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런 가사를 담은 새로운 찬양입니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양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때론 나의 몸이 마르고 눈물을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요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 마음에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좋은 곳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의 각 처석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멈춘다 하여도 주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 뒷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그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와 목소리 높여 우리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토록 우리 감사하게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더 힘차게 우리 함께
일들 찬양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더욱더 즐겁게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행하신 일들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행하신 일들 찬양해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찬양해. 이렇게 노래해 좀 흔들면서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전혀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해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게.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머리로 당겨 박수 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무런 걱정 근심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 둘 셋. 다 함께 선포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또 다른 근심이 없네.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가 나의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께 아멘. 예.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다 함께 선발까요?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또 다른 근심이 없습니다. 또 다른 근심이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나의 짐을 풀었네. 나의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갑니다. 하나 둘 셋.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의 손을 꼭 붙드시네. 끝없는 자비와 긍휼로 나를 안아주시네. 오, 놀라워라 끝없는 사랑, 놀라워라 한없는 은혜. 할렐루야 나 찬양하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꼭 붙드시네. 나를 안아주시네. 오, 놀라워라 끝없는 사랑, 놀라워라 한없는 은혜. 할렐루야 나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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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함께 주님께 함께 머리로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며 아무런 걱정과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기쁨이시요 평강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의 손을 꼭 붙드시네. 끝없는 자비와 긍휼로 나를 안아주시네. 놀라워라 끝없는 사랑, 놀라워라 한없는 은혜. 할렐루야 나 찬양하네. 할렐루야. 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붙드시네. 나를 안아주시네. 오, 나를 향한 그 사랑. 할렐루야 나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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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시시각각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책 가운데 미래 기업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을 소개하는데, 당대에 가장 돈이 많은 그 시대를 주름잡았던 100명의 부자들 중에 100년이 지나면 그 부자들 중에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 부를 그만큼 남겨주는 사람이 4명밖에 안 된다. 지금은 굉장한 부자지만 100년이 지나면 확률적으로 그 부를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은 4명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참 몇십 년 만에 많은 것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거의 재래식 화장실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디를 가도 재래식 화장실을 이제는 잘 찾아볼 수가 없고, 대개는 양변기에다가 이제는 그 비데까지 설치하는 화장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저희 마을에 TV 있는 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가지고 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녁에 그 집에 있는 TV 드라마를 봤는데, 지금은 다 각자 스마트폰 이렇게 탁 들고서 얼굴 파묻고 TV를 다 자기가 보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 불가능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지금은 가능하게 됐고, 영원할 것 같은 부자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쇠퇴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거대하게 밀려오는 세상 물결 앞에 시시각각으로 모든 게 변해요. 이렇게 정말 거세고 거대하게 밀려오는 세상의 파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을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처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지혜예요. 믿음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지혜가 부족하면 그 사람이 세상 앞에 조롱과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맞서기 위해서, 이 거대한 세상 물결과 맞서기 위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1대1로 전쟁터에서 한판 겨루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이 걱정도 하고 우여곡절 속에 네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나가봐라 라고 해서 갑옷도 입혀주고 그의 손에 칼도 주어졌지만, 다윗이 너무나 어색하고 또 그것이 자기 몸에 맞지 않으니까 그 군복과 갑옷을 벗어 놓고 저 개울가에 가서 매끈한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블레셋 사람과 골리앗은 그런 어린 다윗을 보고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심지어 이스라엘 진영의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인들도 다윗의 그 행동을 보고 미쳤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양쪽 다 다윗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모든 사람이 비웃었던 그 매끈한 돌 5개로 골리앗의 이마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던 그 골리앗의 숨통을 끊고 다윗은 결국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느냐?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이 골리앗을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이 다윗이 믿음만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린 다윗이 믿음으로만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믿음만 강했던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다루려고 했던 주제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골리앗과 맞서는데 그의 지혜가 번뜩이는 것들이 그의 선택 속에 나옵니다.
세상 상식과 세상의 논리로 골리앗과 맞선 게 아니라 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는데 뭘 가지고 맞섭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강점을 가지고 맞섰어요. 이게 지혜로운 거죠. 싸우는데 뭘 갖고 싸울 거냐? 그냥 상식, 보통 군인들은 칼도 있어야 되고 군복도 있어야 되고 갑옷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 뭘 선택해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자신의 강점을 선택해요. 사울이 입혀준 갑옷을 벗어놓고 자기한테 익숙하고 자신 있는 물맷돌 5개를 선택해서 승부해요. 그가 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강점을 선택했다는 것, 이것이 다윗을 승리자로 만든 원인이에요. 자, 다윗이 상식이 아닌 강점을 선택함으로 얻은 2가지의 이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강점을 선택함으로 그는 골리앗과 싸우면서 싸우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자신감을 얻었어요.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할 때 만약에 한 곡을 불러야 된다면, 진짜 옆에 사람한테 내가 노래 잘하는 거 꼭 보여줘야 된다면 무슨 노래 부르시겠어요? 아마 여러분 18번 제일 잘하는 거 부를 거예요. 내가 제일 내 목소리하고 내가 제일 자신 있게 감정 처리할 수 있고 내가 음역을 제일 자신 있게 낼 수 있고 그동안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점수 잘 나오는 노래, 사람들이 이야 너 노래 잘한다 이렇게 나에게 칭찬해 줬던 제일 자신 있는 거 가지고 노래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싸우는 사람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자신감은 어색하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강점을 선택함으로 이 다윗이 얻었던 첫 번째 이득이 바로 싸움에 있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자신감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왜? 내가 평상시에 곰이나 사자와 맞서서 싸웠던, 그들을 물리쳤던 내 기술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겨봤던 경험, 내가 너무 익숙했던 내 강점을 내가 믿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며 그 싸움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이 다윗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군인들은 상대방의 강점을 보면서 주눅이 들어있는데 다윗은 거꾸로 자신이 제일 잘하는 자기의 강점을 바라보면서 상대를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의 강점을 바라보면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게 탁월한 선택이지.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이 상식이 아닌 강점을 선택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강점을 싸움 기술에 선택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가 중간에 시행착오가 생겨도 곧바로 수정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이 완벽할 수 없죠. 돌을 던졌는데 다 백발백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처음에 안 되면 두 번째 안 되면 세 번째 잘못된 걸 빨리 고치고 이 시행착오를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물맷돌 5개를 집었을까요? 왜 5개인지는 잘 생각 안 해보셨죠? 왜 5개예요? 그냥 집다 보니까 5개가, 손가락이 5개니까 무슨 강냉이 이렇게 손가락에 끼듯이 5개가 집힌 거는 아니겠죠? 집다 보니까 5개? 그거 아니겠죠? 다윗이 5개를 골랐어요. 여기에는 다윗의 전략이 숨어 있는 거예요. 17장 40절에 볼까요?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었다 그랬어. 5개를 자기 일부러 선택한 거예요. 여기는 어떤 의도가 있느냐? 내가 혹시라도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하면 이걸 완벽하게 수정해서 목표를 맞출 때까지 걸릴 수 있는 횟수, 내가 적어도 이 5번이면 완벽하게 잘못된 것, 처음에 실수한 것을 만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5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기가 내 손에 주어지고 아무리 내가 대단한 것, 남들이 정말 엄청난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졌을지라도 그것에 능숙하고 익숙하지 않으면 사람은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 시행착오를 얼마나 빠르고 완벽하게 수정할 수 있느냐가 싸움의 승패예요. 이 다윗이 거추장스러운 갑옷, 이것을 벗어던지고 자신에게 가장 능숙한 강점을 선택해서 골리앗과 싸운 것은 싸울 줄 아는, 다시 말하면 지혜가 있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앞에 도전해 오지 않습니까? 거대한 파도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여러분 싸우시겠습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강점으로 싸우십시오.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는 물맷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능숙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여러분의 물맷돌, 그것 가지고 싸우시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우스워 보일지라도 아무리 작고 초라한 거라도 상관없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너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느냐, 여러분을 그렇게 비웃을지라도 여러분의 강점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면 작은 물맷돌도 어떤 무기보다 더 강할 수 있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마른 막대기도 기적의 도구가 되고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기적의 원천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것, 자신 있는 것,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들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여러분의 재능과 보잘것없는 여러분의 스펙과 보잘것없는 여러분의 경험과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큰 자로, 이기는 자로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최근에 봤던 TV 프로그램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지난 6월 1일, 6월 8일 MBC 무한도전에서 직장인들의 애환을 그린 무한상사 특집을 소개했는데 거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준하 과장이 자신의 직장인 무한상사에서 어느 날 정리해고를 당합니다. 이 정 과장은 퇴직금 받은 걸 가지고 일부 고깃집을 차리고 남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합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고깃집은 망하고 주식은 완전히 다 날리고 빚만 남았어요.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이렇게 절망한 정 과장이 너무 비참해서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너무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배가 고프니까 집에서 자기가 평상시에 즐겨 먹는 계란 프라이를 해 먹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자기가 계란 프라이를 요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주방에만 들어오면 누구보다도 이 계란 프라이를 잘 만드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그날 우연히 발견하게 돼요. 아, 내가 이 주방에 와서 계란 프라이를 만드는 거 누구보다 잘하고 이 계란 요리를 내가 누구보다 잘하는데 이게 내 강점인데, 이걸 자기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자기가 제일 신나고 재미있고 잘하는 이 계란 프라이 만드는 요리하는 이 요리를 가지고 계란 프라이 메뉴를 다양하게 개발하게 돼요. 그리고 얼마 뒤에 계란 프라이 전문 식당을 내요. 근데 식당이 말 그대로 대박이 나는 거예요.
뭐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손님이 막 줄 서서 꽉꽉 차기 시작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대박집, 잘 되는 집 그래가지고 결국 이 정준하 과장이 TV에도 출연하고 심지어 홈쇼핑에도 출연해서 완전히 진짜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자신과 경쟁사였던 무한상사를 이기게 돼요. 결국 자기가 다시 대표이사가 되어서 자기를 해고했던 그 회사에 당당히 돌아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모든 사건이 전개되는 것 같았는데 이것은 정준하 과장이 낮잠 중에 꾸었던 꿈이에요. 에피소드죠. 그냥 정말 프로그램에 나오는 재미를 주는 그런 버라이티 쇼지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 속에, 이 웃음 속에서 정준하 과장이 자기에게 닥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기가 정리해고당하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을 탈출하는 가장 그 극적인 방법이 뭐였어요? 내가 제일 자신 있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그는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세상을 향해 맞서게 돼요.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 가운데 미국 여자 골프에 대비해서 2010년까지 8승을 올리면서 돌풍을 일으킨 선수가 있어요. 신지혜 선수. 거의 세계를 단순간에 제패를 합니다. 그런데 2011년 손목 부상을 당하면서 슬럼프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곤두박질 치죠. 그런데 얼마의 시간을 지나서 그해 가을 9월 달에 이 신지혜 선수가 슬럼프를 극복하고 연달아 2주 연속 세계를 제패하면서 챔피언이 돼요. 어떻게 저렇게 빠른 시간 안에 신지혜 선수가 슬럼프를 극복하고 2주 연속 우승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때 신지혜 선수가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만이 잘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못하는 것만 지적했고 내가 그걸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내 장점을 어느 순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활하는 동안 그동안 8차례 우승했던 그 우승했던 순간 가장 내가 컨디션이 좋았던 그 순간이 담긴 영상들을 다시 보면서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을 했더니 슬럼프가 극복되고 2주 연속 내가 우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못하는 것 남들이 너 그게 안 돼 라고 지적하는 거 그것만 고치려고 애쓰다 보니까 내 리듬과 내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내가 평상시에 가장 전성기 때 자랐을 때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내가 강점인데 이건 내가 제일 쉽게 잘하는 건데 이걸 보고 느끼면서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슬럼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강점에 집중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셨습니까? 인생의 슬럼프가 찾아오셨습니까? 가정의 관계의 슬럼프가 찾아오셨습니까? 세상에 수없는 파도들이 여러분을 덮쳐서 죽을 만큼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안개와 같은 미래, 그래서 도대체 내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그 모든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고 가장 능숙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물맷돌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거대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무찔러야 할, 싸워 이겨야 할 그것들을 쓰러뜨리시는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한 내 은사와 강점으로 승부해라. 자, 그런데 문제는 내 강점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 강점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쓸 텐데 아직까지 내 강점이 뭔지 이걸 발견을 못한 분들, 이걸 발견하는데 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내 강점인 줄 알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하면 내 은사인 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합시다. 가슴이 뜨거울 수 있는 것을 잡으면 됩니다. 뭘 잡으라고요?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걸 잡으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뭘 선택하는데 그 일은 내가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 열정이 샘솟고 그 일을 하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끝나면 다시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것만 생각하면 연구하게 되고 그것만 생각하면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가 이거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던 일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강점이에요.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칠 때 자기가 너무너무 그 양들을 돌보는 일에 목숨을 다해서 맹수가 와도 그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돌보는 일에 너무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열정이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양한테 집착하지? 이럴 정도로 위험하면 양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피해야 되는데 내 목숨을 내놓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용기를 내서 가서 덤비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윗은 느낀 거예요. 양들을 돌볼 때 내 가슴이 뜨겁고 양들을 지킬 때 가장 보람이 있었고 양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했고 내일도 내가 이 양들을 지켜줄 수 있으며 양들과 함께 한다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걸 어린 다윗은 자기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일이 뭔가를 알 수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을 위해서라면 사자나 곰과도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 양을 지키는 열정. 그래서 그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양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 양을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 줄 모르고 무료한 줄 모르고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스스로 자기가 훈련했던 거예요. 다윗은 적어도 자기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일이 무언지를 알고 있었다. 여러분, 난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뜨겁게 하고 생동감 있게 만드는 그 일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김미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타 강사가 있죠. 이분이 TV에 한 특강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원래 음대 출신인데 한때는 자기가 그냥 평범하게 동네에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대요. 근데 참 하기 싫더래요. 내가 진짜 이 아줌마 돼가지고 동네에서 애들 어린애들 피아노나 가르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너무너무 싫더래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애들이 레슨비를 가져오니까 너무 좋더래. 하기 싫고 때려치고 싶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이러고 그냥 마지못해 했는데 애들이 학원 레슨비를 가지고 오는데 그 레슨비를 딱 내는데 돈을 보는 순간 갑자기 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돈이 생기는구나 열정이 생기더래요. 자기는 원래 성격상 아이들을 되게 싫어한대요. 그런데 피아노 강습료가 들어오면 그렇게 아이들이 예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애들이 말 안 듣고 말귀도 몰아듣고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얘들이 강의료만 가져오면 그렇게 천사처럼 예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얘들을 예뻐해주면 돈이 들어오지 그것 때문에 애들을 이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한 20, 30명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이뻐하고 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니까 1년 만에 학생 수가 200명으로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돈 버는 일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구나. 그래서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 좀 더 의미 있게 돈 버는 일, 이런 일을 찾아서 자기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은 전국구 스타 강사가 되어서 유명해졌다. 뭐예요? 자신의 강점을, 자기가 하면 가슴이 설레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강점으로 일했더니 자기가 성공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느냐?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봉사를 해야 돼요. 마지못해서 맨날 툴툴거리면서 내가 집에서도 밥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밥해야 되냐? 그건 잘못 들어간 거예요. 창피하게 내가 앞에 성가대 가운 입고 사람들이 날 다 쳐다보는데 내가 여기 서 있어야 되냐? 이건 잘못 선택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 분별력으로 성도들을 격려하는 은사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그런 것도 은사고, 은사가 다양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런 모든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한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은사를 못 받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받아놓고도 이게 은사인 줄 모르고 받은 줄 모르는 게 문제지, 여러분에게 이미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확인하라고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이면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세요. 내가 찬양만 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만 하면 막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찬양만 하면 내가 갑자기 우울했던 내 자신이 막 해바라기처럼 행복해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찬양대나 성가대로 가시면 돼요. 노래를 못해도 괜찮아요. 분명히 나는 음치인데 노래만 하면 행복해. 난 노래가 안 되는데 그런데도 노래만 하면 너무 행복하고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아. 성가대로 가셔야 돼. 나는 아이들만 보면 너무 예쁘고 정말 아이들만 보면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나를 웃게 만들어주고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다면 빨리 교회 학교 교사로 가셔야 돼. 난 혼자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 눈물이 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는 사람 빨리 큐티 본부 가시면 되고요. 난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남을 섬기는 일이 기쁘고 그게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분이라면 선교부 들어가시면 되고요. 기도하는 일이 즐거운 사람 중보기도실 들어가면 되고요. 남들이 마다하는 일 내가 나서서 해주면 난 그거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이 있는 사람 주차부 가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헌금 시간에 헌금 많이 내면 그렇게 뿌듯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요, 그냥 봉사하지 말고 내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걸 강점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 앞에도 덕이 되고요, 나 자신도 기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만큼 중요한 게 지혜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지혜는 어떤 것일까? 내가 제일 잘하고 익숙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걸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정말 내가 생각만 해도, 계획만 해도, 기도만 해도, 꿈만 꿔도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강점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골리앗을 이긴 주인공처럼 세상 거대한 파도를 이기게 하시고 그 승리자의 기쁨을 세상 한복판에서 맛보도록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런 선택과 또 기도와 겸손함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